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적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예요. 사탄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죄를 용서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해.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으려 해요.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해요. 사자가 울부짖으며 쫓아온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전신갑주라고 말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배울 거예요. 겨울 새벽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새벽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은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와,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네요. 저는 이리 순강교회 담임 목사 장덕순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니 참 새롭네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캠프를 영상으로 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엄마랑 떨어지기 싫었던 친구들도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2021년 겨울 새벽 캠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삼시세끼 어드벤처입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세상에는 아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사탄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캠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새벽꿈터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꿈을 이루어가세요. 친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구원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캠프의 주제 찬양의 핵심 동작들을 배워볼 건데 지금 전도사님 따라해보세요. 준비.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자세를 취해볼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태권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태권도!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함께 전도사님과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친구들, 빨리 박수! 날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볼게요.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친구들, 처음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익혀보아요.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 이리 신광교회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도 이렇게 겨울 세비 캠프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온라인 콘텐츠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오락과 게임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예배하기보다는 예배하기를 게을렀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정직한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의 씨앗들이 이렇게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그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복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의 어린이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겨울 세비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 신, 갑,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시세끼 어드벤처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이 낯선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노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또 밥을 먹을 때에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우리의 일상은 불편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외부 환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바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은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적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인데요.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공격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보호해줄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단어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한자어에서 온 전신갑주는 우리의 온 몸을 뜻하는 전신, 그리고 갑옷, 갑자와 투구, 주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온 몸을 보호해주는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거죠. 과거에는 영토를 빼앗기 위해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왔고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뒤엉켜 칼과 창 같은 무기를 사용해 적을 공격하고 그 공격으로부터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해 내 몸을 보호하였던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이 거룩한 의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제 전신갑주의 뜻을 조금은 알았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더 자세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전투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 시대 군인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투구라는 것을 착용하였습니다. 이 투구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은 가장 튼튼한 재료인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머리는 이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때 투구는 나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투구의 모양은 목을 보호하고 나의 얼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곡선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져 있고 이 눈과 입 부분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을 모두 다 감싸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오늘날의 헬멧일 것 같아요. 이런 보호장구 덕에 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본인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테고 실제로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투구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으러 삼시세끼 어드벤처 그 첫 번째 여행을 떠나봅시다. 성경 속 이야기와 더불어 갖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집중해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해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세비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겨울 세비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예음이도 친구들에게 인사해볼까? 안녕. 예음아, 이번 캠프 주제 혹시 알고 있어? 네, 홍보 영상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었다는 정도? 그래, 맞아. 정확하게는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을 말하는 거야.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로마가 아주 큰 나라였거든? 그때는 전쟁을 잘해야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은 온몸에 갑옷을 입고 검을 차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웠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쟁할 때 입었던 로마 군인들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죠? 예음이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 그건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적이 있기 때문이야. 적이요? 우리에게도 적이 있어.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이야.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적이기도 해. 네, 사탄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볼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란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들 중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천사가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그 천사는 하나님이 경배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 천사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해진 천사를 벌하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천사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어요. 바로 그 교만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 우는 사자처럼 말이야. 아, 아까 영상에서 봤어요. 우는 사자요. 맞아.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탄은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 좀 무서워요. 그래, 예음아? 걱정하지 마. 무섭지 않아. 사탄은 말이야, 하나님께 쫓겨났잖아. 하나님과 겨룰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 이미 승리한 전쟁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캠프는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우는 시간이야.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전신갑주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그리고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좀 전에 봤던 영상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썼던 투구를 하나님은 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글쎄, 우리 예음이 생각은 어때?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줄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어렵고 위험할 때 투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준다기보다는 죄에서 구해준다는 거야. 한마디로 투구를 쓰면 투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다는 거지. 사탄의 특징은 속임수가 많다는 거야.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자기 편을 만드는 전략을 사탄은 많이 사용한다고. 그런데 예음아, 성경 속에 구원의 투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요? 힌트 줄게. 한번 생각해 볼래? 처음으로 죄를 지른 사람 누굴까? 처음이면 아담과 하와. 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하와요? 그래. 우리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와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아주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계속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아담, 하와,
너희들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단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하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뭐라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뱀은 하와의 머릿속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생각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아,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나?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열매가 맛있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 정 걱정되면 딱 한 입만. 아니, 조금만 먹어봐, 하와. 이것 봐봐,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다고. 한 입? 한 입 먹는 건 괜찮을까? 그럼 괜찮아. 어서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와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했어요. 얘가 뭘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난 네 말을 믿지 않아. 넌 거짓말쟁이잖아. 날 속이려는 내 속셈을 다 안다고. 저리 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렇게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을 단단한 투구로 막았어야 해요. 하와는 생각을 지켰어야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고 싶지 않았던 열매가 갑자기 맛있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투구로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한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와, 우리가 다 벗고 있어요. 얼른 숨어야겠어. 너무 부끄러워요. 뜬나가요, 얼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꽁꽁 숨었어요. 하와, 이거 다 너 때문에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아담. 뱀이 나를 유혹할 때 아담이 나를 말렸어야죠. 이게 다 아담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 먹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너 때문이야. 아, 진짜. 맛있게 먹을 땐 언제고. 아담 미워. 나 너 싫어. 완전 싫어. 진짜 싫어. 서로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서로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의 몸과 마음을 삼켜버렸어요.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렇게 구원의 투구로 자신의 생각을 지켰어야 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사단은 힘이 빠져요. 그래서 도망쳐요. 하와를 공격한 사탄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죄에 빠지게 해요. 투구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어요. 투구가 머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죄에서 보호받으려면 투구를 쓰라는 뜻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오, 그렇지. 사단은 하와에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으려고 하거든. 네,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할 때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그래, 맞아.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부모님께 혼나서 속상할 때도 있지.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예음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걸 의심할 필요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때때로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헛된 생각을 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어린이 꿈터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해요. 크리스찬이면 뭐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잖아. 이런 말을 듣거나 생각이 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소중해. 유혹에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도 기억하세요. 구원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지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고 크리스찬 주의 사랑 지워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이 흔들릴 때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 속으로 빠져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하와가 꼭 저희들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투구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비꿈터 친구들, 캠프 박스에 있는 이 종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얼른 슝슝 찾아보세요. 어디 박스 속에 있을까? 찾았나요? 오늘은 이 종이들 중에서 지금은 빨간색 면을 사용할 거예요. 반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반으로 접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은 땡땡땡 써주세요. 그리고 첫날 한 끼 시간을 보내며 무슨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나요?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지 궁금한 점을 써주세요. 지금부터 다 같이 쓰는 시간 가질게요. 3분 드립니다.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다 쓰셨나요? 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죠. 템포 후에 천천히 마무리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 쓴 친구들은 이걸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전도사님께 숑숑 보내주세요. 참여한 친구 모두에게 간식이 팡팡 쏟아지고요. 겨울 세비 캠프를 모두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의 느낌과 궁금증들을 모아서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이제 퀴즈 미션이 이어진답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완주하세요. 안녕! 하나님의 전신갑주 삼시세끼 어드벤처 예! 따따따라따. 세비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퀴즈 시간이에요. 옆에 전도사님께서 하와 목소리를 흉내를 내주셨어요. 정말 똑같죠. 하와를 다시 한번 목소리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담 미워. 여러분 잘 들었죠? 하와의 짧은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퀴즈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팔찌를 소개를 해줄 거예요. 저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 우리 박스에 있는 이 팔찌를 다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비닐을 뜯습니다. 뜯으면 와. 팔찌와 스티커와 이 가운데 이 전신갑주 모양이 있죠. 요거를 이 사이에 끼웁니다. 끼우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끼운 다음에 여기에 보면 6가지의 갑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구원의 투구를 함께 배웠기 때문에 여기 스티커에 있는 구원의 투구 모양의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줍니다. 지금 하나 붙여주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타 이렇게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팔찌 너무 멋있어요. 네, 좋은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퀴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의 투구가 꼭 필요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조쌤 아세요? 알 것 같은데. 조쌤 유명했잖아요. 그니까.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정말 힌트인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5가정에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전 12시까지 전도사님들 번호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님의 전신갑주 삼시세끼 어드벤처 예! 따따따라따. 하나님의 전신갑주 삼시세끼 어드벤처 예! 따따따라따.